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준비해야 되는 무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군장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독 군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완전 군장이 있었습니다. 단독 군장이라고 그러면 전투에 필수적인 것들을 이제 몸에 부착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탄모를 쓰고 교대를 하고 총을 개인 확인 총을 들고 또 전투화를 신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특별하고 긴 장기 훈련을 나갈 때는 완전 군장을 하게 됩니다.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 이 단독 군장에 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더 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군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방을 배낭을 매게 되는데 그 배낭 안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갑니다. 대검도 들어가고 반압도 들어가고 반압은 이제 그릇입니다. 그리고 야전사, 개인 천막, 모포, 침낭, 방독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 30kg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 같으면 완전 군장 그러면 훈련 나갈 때 이렇게 싸고 또 이렇게 벌 받을 때도 싸죠. 그래서 완전 군장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아주 싫어합니다. 완전 군장에 이렇게 30kg가 넘으니까 훈련을 나갈 때 고참들은 이것저것 속에 무거운 거 다 뺍니다. 이제 야삽 같은 거 이거 다 빼고 거기다 뭐 채우느냐면 바람 불어서는 베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들면 바람만 들어가 있는 군장을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나 만약에 실전에 나간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전투에 이제 참가하게 된다면 하나라도 더 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 장비 하나하나 그것이 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소풍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전쟁에 나갈 수 없지요. 이런 모양으로 전쟁에 나갔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전쟁에 나간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전투 장비로, 영적인 전투 장비로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투 현장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으며 또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전투 장비가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우리 삶에 하나하나 장착해 가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이제 한 6가지니까 두 개씩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우리에게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장비를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그런즉 서서입니다. 서서. 그런즉 서서라는 말은 너희들은 서야 한다.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너희는 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서서라는 이 말은 임전태세를 말하지요. 싸우러 나아갈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복싱 선수가 준비하러 링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팔을 내리고 아무 준비 없이 있다면 그는 100% 지고 말 것입니다. 준비 자세를 딱 취해야 되지요. 준비 자세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두 주먹에 손을 딱 쥐고 무릎에 힘을 주고 전투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서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싸움이 끝난 이후에 서기 위함이다. 예. 승리하여서 전쟁 이후에 승리자로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아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우리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준비의 필수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적 전투 장비입니다. 그 첫 번째 장비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알고 하는 탄띠가 있습니다. 이런 명칭들은 모두 이제 제가 군생활할 때의 명칭이니까 요즘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장비들은 모두 로마 시대의 로마 전투병들이 쓰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병사들은 이 허리띠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발테우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발테우스 그러니까 뭐가 좀 비슷하지요? 예. 벨트의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발테우스. 그래서 이 발테우스를 사용하여서 로마 군병들은 전투 준비를 했어요. 발테우스에는 세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 기능은 옷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지가 있고 위에 옷이 있어서 사실 벨트가 없어도 바지 잘 안 내려갑니다. 전투복도 마찬가지로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달랐죠. 로마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입는 것을 이제 튜닉이라고 하는 옷이었는데 원피스예요. 통으로 짜가지고 이 목 쪽에 구멍 내고 팔 쪽에 구멍 내고 그래서 원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원피스가 안 걸리고 덜렁덜렁 안 걸하기 위해서 허리에 허리띠를 꼭 차야 했습니다. 전투에 임하면 이런 펄럭거림들이 걸리고 다른 사람 어떤 나무에 걸리고 하면 움직이기 곤란했기 때문에 항상 허리띠를 딱 묶어서 정리해야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군대 가서 이제 허리띠를 정리할 때 위에 옷을 딱 접어서 넣는 법도 군대에서 배웠어요. 배운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뒤에 싹 집어넣어서 이렇게 날개를 잡아서 이렇게 딱 해서 집어넣는 거? 아무도 군대 안 다녀오셨군요. 그렇게 각을 딱 잡지 않으면 선임한테 이렇게 혼나고 그랬지요.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거, 이거 허리띠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허리띠에 칼과 다른 전투 장비를 부착하면 활동하기에 아주 편했지요. 다른데 이제 늘 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띠에다가 칼집을 만들고 거기에 부착해서 칼을 보관하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걸어서 휴대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칼과 다른 전투 장비들을 부착하는데 허리띠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다 이런 말 하죠. 야,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말하면 딱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우리 힘을 내고 준비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체육관이나 짐 이런 데 가면 리프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허리띠를 꽉 메고, 가죽 허리띠를 꽉 메고 하면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걸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를 딱 단단하게 매면 평소보다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효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는, 발테우스는 로마 군병들이 전투에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했느냐 하면, 이 당시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 군병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대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병사 한 명이 죄수 한 명하고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로마 군병들의 복장과 전투 장비를 볼 수 있었던 이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허리띠가 가지고 있는 용도를 보자마자 영적으로 딱 생각났어요. 아, 저거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 진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전투 장비 중에 진리가 바로 이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리를 이제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의 신실함, 성도의 성실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그것은 마지막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비가 되는 진리하고 마지막 장비가 되는 성령의 검, 말씀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까요? 한 가지에 대해 두 가지로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이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이 진리는 성경에서 가지고 온, 성경에서 찾아낸 큰 틀로서의 진리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인 싸움에서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 구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성경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군대 용어 중에 FM이란 말이 있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FM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잘 사용하던 것이죠. 이 FM이란 말은 약자이죠. 이니셜만 딴 것인데 필드 매뉴얼에 대해서 가지고 온 말, 곧 야전 교법입니다. 군대 가면 공부 많이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공부해요. 암기 공부, 책 이만한 거 하나 주면서 그거 다 암기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야전 교범인데 전투 교과서이지.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군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FM대로 한다. 저게 FM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군인이 교과서인 이 필드 매뉴얼대로 한다. 그래서 야전 교범을 따라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군인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FM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찾은 진리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들은 펄럭거리는 옷처럼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해주는 것이요. 옷 매무새를 딱 정리해서 각을 딱 잡아서 정리하는 허리띠처럼 그렇게 정리해줍니다. 성도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많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민성 교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한 것처럼 에고입니다. 에고. 예.
우리 시대의 정신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내 중심의 가치관. 성경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현대적 천동설의 허구를 그대로 드러내고 세상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지동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천동설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해도 또 땅도 모든 것, 심지어 뭐까지 하나님까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묻는다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천동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구적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동설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다. 내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지동설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진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모든 영적인 전투 장비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 진리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오늘 나오는 진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영적인 전투 장비들은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짝퉁입니다. FM, 곧 전투여행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군대에서는 당연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전투 장비를 항상 성경대로 부착해야 되고, 성경대로 점검해야 되고, 성경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생각할 때 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행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축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어떤 진리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이것이 성경대로인가, 성경을 따른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군대에서 FM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FM의 반대말은 AM이죠. 딱 맞아요. 야매가 이제 반대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군대 속어 가운데 한 가지가 통박 불리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죠. 하지만 야매라는 말이나 통박이란 말을 들으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의미를 추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야매나 통박이나 한결같이 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에서는 FM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 FM대로 해야 삽니다. FM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AM, 야매로 하면, 통박으로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살고 내 생각대로 하면 죽습니다. 악한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우리가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 진리입니다. 성경 진리를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모든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 교회들이 이 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 그러면 따분해. 그거 꼭 배워야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것까지 꼭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리를 모르고 성경 진리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 진리를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7가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라는 말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제일 처음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그 다음 진리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남겨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사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과 죄에 대한 진리가 남겨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구원에 대한 진리도 남겨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가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관, 구원의 기관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가 왜 이래 저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겨자나무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진리는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한 진리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들, 계시, 하나님, 죄인, 예수님, 구원, 교회, 종말 이 7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셔 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요 설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셔?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셔, 구세주이셔.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을 것입니다. 다른 진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의 양태, 모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진리들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며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명료하게 알아갈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특별히 영적인 선택을 할 때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 진리를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내 삶에서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과서, 우리의 FM인, 야전 교범인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캐어서 보화로 내 안에 간직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대답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유혹에 대해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너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우리 그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지, 이렇게 대답해 버리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선택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냐고 떡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소유할 것, 내가 땅에서 쌓아가야 할 것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저 뒤로 밀어놓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아주 묘한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툭탁 성도라고 압니까? 툭탁 후 성도. 툭탁 후 성도. 압니까? 네. 교회 갈 때가 되면 저 뒤에서 성경을 딱 꺼내서 왔는데 먼지가 묻었네? 일주일 내내 성경은 저 구석에 들어가요. 교회 갈 때는 딱 챙겨가야 되는데 깨끗한 옷에 먼지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요새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새는 다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딱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있느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 확실히 서 있지 않을 때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예,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어떤 게 덕인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게 그 덕인가요? 더 좋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더 좋은가요? 예. 우리 이제 허니하고 박 집사님 생각해 보면, 허니가 내 먹을 건 내가 찾아야지, 내 먹을 건 내가 찾아야 하고 챙기면서 하는 거 하고, 허니가 엄마를 기쁘게 해서 엄마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허니에게 주는 것 하고,
어느 게 더 허니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예, 이건 뭐 비교할 거 없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딱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뭘 떼어놓고 생각하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은 내가 뭔가 알고 지식이 쌓여가면, 지식을 쌓아가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자유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3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기에 내 말에 거한다, 내 제자가 된다가 진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경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원리들, 이래야 잘 살 수 있어 하는 원리들, 사람의 소리들, 누가 이렇게 카더라 하는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 세상과 사람 뒤에 악한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과 멸망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성경의 진리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순례자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의 성실함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했는데 이 진리 안에 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바로 서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언제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지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갑니다. 힘들어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때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 것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교회 다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풀어놓는 것이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성경 진리를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히 조여매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성경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너희가 들어야 돼 라는 말과 함께 이 말대로 살아야 돼 순종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진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약속과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나갈 때 진리가 약속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곧 허리띠를 조여맬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납니다. 성경 진리는 항상 성실하고 신실한 순종을 통하여서 현실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현실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영적 전쟁을 하는 전우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만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성경의 진리의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들도 압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가까우는구나.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우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이 가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더욱더 날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분명하게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날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절대로 성경 읽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공유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서로 덕을 끼치며 손을 잡으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성경 진리 그대로 생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매는 안 됩니다. 톡박 굴리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성실함, 신실함이 우리의 확실한 진리의 허리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만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꼭 부여잡고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